오늘은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중심으로 가나안 정복과 세겜 언약,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가 언제냐, 그 재미있는 우리의 상상을 동원해서 언제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은,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치었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땅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12절도 읽을까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초를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몇 년 동안 먹었느냐 하면 40년 동안 만나 먹고 살았어요. 이 광야에서는 도무지 농사가 안 되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했다고 하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가 언제냐 하면은 출애굽 40년을 보낸 바로 그 다음 해, 출애굽 41년째 1월 달입니다. 자기들의 그 원력으로 유월절이 있는 달이니까. 그러니까 딱 40년을 보냈어요. 유월절은 애굽을 떠나올 때도 유월절 밤에 떠나왔습니다. 그렇죠? 유월절 밤에 양고기 먹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바로 그때도 유월절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와 시기를 아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40년, 온전하게 40년을 광야 생활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41년째, 그것도 정월부터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그 땅의 곡식을 가지고 무교병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기를 시작하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던 만나가 그쳤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출애굽을 한 이후 41년째 되던 1월 달에 그들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것을 연대로 이렇게 환산하면은 BC 1406년, 출애굽이 BC 1446년이기 때문에 40년 빼고 나면은 1406년이 됩니다. 바로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가나안 땅은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그냥 들어가서 도랑치고 가재 줍기로 아주 공짜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다.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어요. 그 원주민들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겨야만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놀고 먹는 복이 아닙니다. 전쟁해가지고 빼앗아야 내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이게 원칙입니다. 자, 이렇게 정복 전쟁이 앞에 놓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전쟁에서는 이기는 것이 선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 백성을 들여보내고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겨야만이 정복이죠. 그럼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하나님은 체험해서 배우게 해 주십니다. 체험으로 배우게 해 주십니다. 첫째로는 승리의 진리를 알게 해 주셨어요. 그 승리의 진리는 바로 승리의 원칙입니다. 승리의 비결이 아니에요. 비결이라 그러면 뭔가 이 꼼수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비결 그러면은 아주 묘한 방법.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꼼수로 묘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승리의 진리요, 승리의 원칙을 하나님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경험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기는 경험, 전쟁에서 이기는 경험을 주십니다. 그 이기는 경험이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그 여리고성 전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제1전투입니다. 시작이 참 중요하잖아요. 시작이 반이라 첫 출발부터 패배하면은 의욕이 확 꺾여버릴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승리의 원칙이 뭐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떠들지 마라. 이 사람 저 사람 하고 싶은 말이 많겠지만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아무 소리 하지 마. 조용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느 정도에 가고 계신가 그걸 알려면은 제사장들이 부는 양각 나팔 소리만 들으면 안다. 그래서 양각 나팔을 제사장들이 뚜 하고 이제 불고 바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진을 하면 백성들은 따라가야 됩니다. 백성들은 따라가야 돼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따라가야지. 잔소리 하지 말기, 군소리 하지 말기, 따지지 말기. 그래 따라가면 돼요. 그 따라가.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 그래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울려 불면 그때는 너희들이 외쳐라. 뭐라고 외치든지 어쨌든 그동안에 말 못하고 따라다녔던 그 속에서 하고 싶은 말 꽉 쌓여 있잖아요. 그걸 한꺼번에 다 터뜨려서 그냥 고함을 지르든지 비명을 지르든지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지 그 소리가 커서 무너진 건 아닙니다. 자, 승리의 경험을 주신 하나님, 여호수아 6장 16절을 다 같이 봅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래 외쳤습니다. 외치니까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성벽을 넘어서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다 빼앗고 불지르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정말 참 통쾌한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지요. 그래서 그 승리의 경험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만 따르면 반드시 이긴다. 그 체험을 주신 거예요. 잔소리 하지 말고 군소리 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것이 승리의 원칙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원칙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따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군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수군거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 경험, 패배 경험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 여리고성 곁에 작은 성이 있습니다. 아이성이라는 성이 있어요. 그 아이성이 작으니까 아이자가, 그래서 아이성입니다. 아이자가. 그래서 아이성을 빼앗으려고 이제 정탐꾼을 보내봤더니 돌아와서 정탐꾼이 보고하기를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아주 약한 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대가 다 갈 거 없어요. 60만 대군이 갈 것도 없고 뭐 몇천 명만 가더라도 얼마든지 정복할 수가 있다고 정탐꾼이 보고를 해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몇천 명만 보냈어요. 몇천 명 보냈더니 보기 좋게 패배하고 그러마 날 살게라 하고 그냥 도망을 쳐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막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게 웬 패배냐?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쟁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냥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이 왜 패배했는가를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7장 10절로 1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따라가면 승리하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 안에서 그 승리의 전리품을 거둘 때에 하나님께만 바쳐야 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천막 밑에 숨겨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간 한 사람이 그런 탐욕을 가지고 감추어 둔 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실패로 그만 결론 짓고 만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불순종이 전체를 패배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이. 그러므로 공동체 생활은 모두가 다 잘해야지 한 사람이라도 넘어지면 다 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나 한 사람쯤이야 하고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나부터 내가 하나님 따라가야 된다. 이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자기 천막 밑에 숨긴 것은 탐욕이죠. 탐욕, 욕심. 누가 볼게 뭐람? 이러면서 아무도 보지 않았지? 이라고 그냥 감춰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데.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 10절로 11절 읽었으니 13절을 보면 하나님 해결책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성결케 하라.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내일을 위하여랍니다. 내일을 위하여.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내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구 종말이 오기까지는 우리에게 언제나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오늘은 자기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 스스로 거룩하라 이 말은 남이 나를 거룩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은 스스로 할 일이지 목사가 와서 거룩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장로님과 재직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승리가 온다는 겁니다. 왜 패배했느냐? 그 패배의 체험도 하나님이 주셨던 겁니다. 그 패배 체험이 뭐냐? 탐욕을 부리면은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따랐다. 탐욕을 따르면 반드시 패배한다. 하나님을 따르면은 반드시 이기고 탐욕을 따르면은 반드시 패배한다고 하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지금 태산처럼 이렇게 앞에 가로 놓여 있는데 출발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앞으로 이 전쟁을 오래오래 해야 되는데 이 전쟁에서 완전히 이기려면은 꼭 잊어버리지 말고 이걸 기억해라. 하나님만 따르면 순종하면 반드시 이기고 탐욕 부리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을 부리면 반드시 망한다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양 망치를 가지고 못 박듯이 각인시키기 위해서 아간과 그 온 가족들을 돌멩이로 다 쳐서 죽이고 돌무더기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야,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그 뭐 외투 한 벌 하고 그 금덩어리 은덩어리 몇 개 갖다가 감춰뒀다고 그걸 가지고 온 가족을 다 몰살을 시켜가지고 돌무더기를 만들어? 이런 식으로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못된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러나 앞으로 남아있는 정복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냥 끔찍하게 기억하도록 그렇게 돌로 쳐서 죽이고 돌무더기를 만들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뒷방 할아버지처럼 좋기만 하시는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화나면요 너무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정되면 아멘 하십시다. 그게 싫으면 예수 안 믿으면 돼요. 그게 싫으면 예수 안 믿으면 돼요. 안 믿으면 행복하냐?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태도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태도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면 하늘의 태양도 멈추게 해주신다고 10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전쟁하다가 해가 넘어가니까 저 해가 넘어가고 어두워지면 전쟁이 안 되니까 태양아 멈춰라 하고 그냥 고함을 지르니까 넘어가던 태양이 스톱 해가지고 안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전쟁을 승리했다 하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진리를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여호수아 초반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해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다른 말로 말하면 횃불 언약이라 그럽니다. 무슨 언약? 왜 횃불 언약이라고 하느냐?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장차 출애굽할 것을 하나님 예언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는 15장 17절로 21절을 읽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본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 가나안 땅 원주민을 싹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에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 모양으로 지나가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확실하게 대못질하기 위해서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 모양으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주셨다는 거죠. 붉은 도장 찍듯이 쪼갠 고기 사이에 피가 낭자합니다. 그렇죠? 짐승을 쪼개서니까 피가 나죠. 그러므로 쪼갠 고기 사이에는 피가 흐릅니다. 그 피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내 약속은 피로서 맹세하는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아주 엄청난 약속의 형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여호수아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다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셨다. 여호수아 10장 42절로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느니라. 오래오래
빼앗은 것도 아니죠. 어떻게 빼앗습니까? 단번에 빼앗았다 그랬어요. 뭐 하나님께서는 뭐 지루하게 뭐 전쟁하게 하지도 않습니다만 단번에 빼앗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야훼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걸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땅을 분배합니다. 빼앗은 땅을 이제 12지파에게 골고루 이제 분배를 합니다. 땅 분배된 이야기 여호수아 19장 51절을 다 같이 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야훼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무슨 일을 마쳤다고요? 땅 나누는 일을 마쳤다 그랬어요. 땅 나누기 마쳤다는 것은 전쟁 끝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 뭐 전쟁 이야기가 그렇게 지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자마자 본때를 탁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순종해서 전쟁했더니 백전백승 싹 이겼습니다. 단번에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제비 뽑아가지고 나누기를 하는 겁니다. 제비 뽑기가 참 재미있어요. 그 자기가 뽑았으니 뭐 불평할 수가 없잖아요. 제비 뽑기. 혹시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뭘 나누어 드릴 때에 아무 권사님은 요걸 가지세요. 제가 알아서 뽑아서 줬다면 아니 목사님 왜 저 권사님은 저 좋은 걸 주시고 나한테는 이런 걸 줍니까? 하고 불평이 일어나겠지만 골라 잡아서 뽑으세요.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제비를 뽑으면은 그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왜? 자기가 뽑았으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제비 뽑기 참 재미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어느 지파가 어느 지역을 차지하느냐, 이거 여호수아가 자기 권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그냥 공평하게 지파들 제일 우두머리를 불러가지고 제비 뽑기 합니다. 그래서 제비 뽑은 대로 땅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불평이 없어요. 아무 불평이 없어요. 자, 이렇게 땅 분배를 골고루 했는데 특별 분배가 나옵니다. 특별 분배가 있어요. 그러므로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이 나눠주면서도 그 안에 특별하게 분배하는 분배가 있더라는 거죠. 제일 먼저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이 특별 분배를 해 주십니다. 그 유다 지파에게 특별 분배를 받은 사람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로 1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정탐꾼 시절에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어 줄 테니까 가라. 그래서 특별 분배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갈렙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뭐 거의 비슷해요. 여호수아가 몇 살 더 위입니다. 갈렙은 그때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땅은 힘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보고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네 발로 밟은 땅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갈렙이 40년 전에 당신하고 나하고 정탐꾼 돼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이 내 발로 밟은 땅을 준다고 약속했지 않냐.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80이 훨씬 넘은 노인이요. 85세가 된 노인이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전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렙에게 특별 분배를 해 준 지역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입니다.
헤브론, 산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 분배가 유다 지파 갈렙에게 돌아갔습니다. 또 한 지파는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에게 특별 분배가 분배됩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과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이르되 야훼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람 산지가 너에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스스로 개척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요셉 지파, 여호수아 자신도 요셉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요셉 지파인데 이 요셉 지파 어른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큰 민족이 됐는데 이렇게 이 두 지파가 있는데 왜 이렇게 땅을 하나만 주느냐 이거예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자기가 속한 지파라고 해서 특권을 주지 않습니다. 특권을 주지 아니하고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쪽에서 벌써 기업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땅이 좁다고 할진대 스스로 개척해라. 철병거가 있는 가장 강력한 철병거가 있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 다른 지파 사람들이 올라가서 피 흘릴 거 없고 너희 지파 땅이 되려면 너희들이 올라가서 개척하라는 겁니다. 따라합다.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정복하라, 개척하라 하는 복이지 놀고 먹고 땡이 아니다 이 말이죠.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감홍시 떨어지면 받아먹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복해라, 개척해라. 그리고 다른 지파 사람들이 불평이 없어요. 왜? 목숨 걸고 개척해서 내 땅을 넓혀가는데 무슨 불평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에게는 특별 분배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7절과 18절에도 동일한 개척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너의 것이 되려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강하고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네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개척하라. 가서 싸워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 자기 족속이라고 특혜를 베푸는 게 없어요. 그래 성경에는 특혜가 없어요. 특혜. 특별 분배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특혜가 아니라 스스로 개척해야 되고 싸워서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공명정대한 분배를 가르쳐주고 있죠. 따랍다. 믿음으로 개척한 대로 차지하게 되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복을 받으려면 더 개척해야 됩니다. 더 잘 싸우고 이겨야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증인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증거를 가지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배불리 먹고 그냥 편안하게만 사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돼가지고 다른 세상의 모든 나라 앞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야훼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목적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회도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즉 하나님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믿게 한 것은 예수 믿고 복만 받아가지고 배가 달마스님처럼 이렇게 나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거 아닙니다. 우리를 증인 삼으려고, 하나님의 증인 삼으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냈다는 증인 삼으려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간다. 그거 증거하는 증인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자,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된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을 또 대못을 박듯이 세겜 언약을 맺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건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불러서 언약을 맺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수아가 세겜 언약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증언한 내용 23장 1절로 3절을 다 같이 봅니다. 야훼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야훼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수아는 자기가 살아온 생애 동안에 특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전쟁 역사 속에 너희들 나와 더불어 싸울 때에 한 번이라도 패배한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과거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다시 회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 싸워주신 하나님이요, 순종할 때는 복주고 불순종할 때는 저주하신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의 선포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하니.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야훼만 섬기겠노라. 선택하라 이 말이죠. 자기가 섬길 신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야훼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여호수아 앞에 모인 백성의 지도자들이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니까, 서약을 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세겜 언약 체결식을 봅니다. 여호수아 24장 26절로 2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야훼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야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큰 돌을 그 세겜 상수리 나무 밑에 큰 돌을 세우고 이 돌이 들었다. 너희들이 말씀 지켜 순종하기로 아멘 했으니 너희들이 아멘 한 것을 이 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 돌을 볼 적마다 저 돌이 증인이다. 저 돌이 증거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맹세한 걸 저 돌이 다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돌을 증거의 돌로 세우고 율법책에 그 말씀들을 기록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대못을 박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 세겜 언약, 세겜에서 언약했으니까 세겜 언약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백성과 더불어서 맺은 언약을 세겜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횃불 언약이라 그럽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한 것을 모압 언약이라 그러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모압 언약. 왜? 모압에서 언약을 맺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증인 되기 위하여 언약 체결을 시켜놓고 110세에 그가 이제 죽습니다. 자기 조상 요셉처럼 여호수아도 110세에 죽습니다. 110세에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지키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첫 번째로 실천한 것이 뭐냐? 옛날 조상 요셉의 유고를 안치하는 장례식을 가지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들이 하나님과 맹세한 것이 있습니다. 그 조상들이 맹세를 어떻게 했느냐? 요셉의 유고를 출애굽할 때 메고 나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나를 매장하라고 맹세시켰는데 그 맹세한 바를 그동안에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유언한 지 415년 만에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 속에 입관만 해뒀다가 415년 만에 하관식을 하는 것은 요셉이 최초예요. 그 요셉의 그 신앙, 요셉의 맹세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내가 죽어서 뼈가 되고 해골이 되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 나는 애굽을 떠날 것이요 약속의 땅에 묻힐 것이라.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호수아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여호수아서를 공부했습니다. 가나안 정복과 세겜 언약을 통해서 그 백성 하나님 떠나지 못하게 하는 여호수아의 그 깊은 신앙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승리의 비결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증인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